여러분은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가는 동안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함께 다닐 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함께 움직이게 돼요. 좀 하다가 실컷 싸워보신 일은 별로 없으신가요? 네.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와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길이 따뜻하고 좀 더 포근해져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근데 가다가 막 그냥 언성이 높아지고 그냥 일이 막 그렇게 나와가지고 집에 가면 팽팽하게 돼가지고 안 봐, 못 봐! 그러시지는 않는가요? 신앙이 어렸을 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신앙 생활이 5년, 10년, 20년, 30년 되었는데도 살아계신 그분과 함께 교제를 하고 나가면 좀 더 유연하고 여유롭고 포근하고 해줘야 되는 건 아닐까요? 네. 그런데 신앙생활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 제목이 뭐예요? 영광의 자녀, 자유에 이르라. 앞에 따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의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맞았죠? 너무 길어서 뺐어요. 길면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얼마만큼 신앙생활하면서 자유로워졌을까? 로마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책들도 다 중요해요. 그런데 특별하게 우리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께서 직접 계시는 시대도 아니요. 구약처럼 제사장이 하나님께 받아서 드리는 시대도 아닙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배웠습니다. 너희를 이렇게 보니까 뭐가 없다고요?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어떤 주님의 형상들이 너희를 통해서 보여지지 아니하노라. 이것을 다른 말로 풀어서 고린도전서 1장 5절 이후에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없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의가 너무 많아.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조금씩 쌓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쪽에 넘어가 보면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죠. 주는 영이시니 같이 한번 해볼까요? 혹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런 자유가 무슨 자유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잘못하면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갇혀버리는 아주 안타까운 신앙들로 변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해온 세월, 내가 해온 헌신, 봉사 이런 것들만 자기로 가득 차버려서 수용성과 감수성이 자꾸자꾸 떨어져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요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누군가 무슨 얘기를 하면 무슨 마음일까? 우리가 하는 대화 안에 제가 예를 잘 안 들긴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번에 내가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해갖고 내가 상해를 당해가지고 내가 10만 원을 손해봤어. 그리고 아유 10만 원이면 큰 돈인데 가슴이 아팠겠다. 내가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살게. 힘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 10만 원? 나는 아이고 가까운 사람한테 아이고 나 100만 원이나 사귀나 해서 그까짓 거 아무 아깝다 하지 잊어보라고. 똑같은 대화잖아요. 근데 나는 전자에 속해요? 후자에 속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주님이 생명 대신 갚아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커녕 독한 그런 냄새만 풍기면 되겠습니까? 네.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거든요. 자, 로마서 다시 설명하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죠. 자, 로마서 1장 7절. 자, 사도 바울은 뭘 위하여 불렀어요?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인데 그 명칭을 사도라고 하시더라. 사도는 다른 말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 그래서 종은 주인이 허락한 일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는데 복음은 시작해서 6절, 7절까지.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은 이제 서너 가지로 나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렀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이제부터 성도하자.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그 이름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목표예요. 제 말이 아니고 로마서 1장 54절 써졌어요. 그렇게 그 이름을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성도로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으로는 내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여러분의 삶과 신앙과 인생이 견고하게 하는 것이다. 복음을 증거해서 인생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견고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 신앙,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합해지면서 너를 보면서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너는 나를 보면서 기쁨과 위로가 되는 이런 복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종으로 삼아주신 목적이니라. 그러나 나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써주시는 그 이름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일하신 의가 나타나서 나를 어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도 그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서 그 복음이 여러분을 믿음에서 낮은 믿음에서 위의 믿음까지 이끌어 가시리라.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들은 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첫 번째로 우리 인생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한번 같이 해볼까요? 뭐가 보인다 그랬죠? 다 같이 시작. 잘 안 들렸어요. 뭐가 보인다고요? 인간이 보인다. 인간이 보이는데 누가 보인다? 자기 자신이 보인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윤리나 도덕이나 율법으로 책망한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그분 안에 들어가면서 나를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게 하시거든요.
나를 볼 수 있게 하셨는데 내가 이걸 수없이 많이 겪고 많이 봐왔지만 고치고 싶고 바꾸고 싶고 변화되고 싶고 새로워지고 싶어 아닌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내일 보면 똑같아. 오늘 보면 똑같아. 부부가 이렇게 언쟁을 하고 언성을 높이는데 여러 번 다 이렇게 녹음을 해놓고 들어보면 아니 내 파토리가 왜 그렇게 똑같아? 거의 비슷해. 오래 살아갈수록 더 쌓여가지고 더 깊어져. 왜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매주 와서 회개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더 쌓여. 왜? 내가 그러고 있는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네. 오늘 본문으로 갈게 더 이상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넘어가서 다 설명 못하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복음은 인간이 보이는데 대표적인 단어 두 단어를 쓰셨죠? 너의 삶을 보니까 영화롭게 하나님의 성품이 너에게 없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는데 그게 사라졌느니라. 그래서 단순한 단어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네. 하나님의 것이 사라졌느니라 그 말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그의 삶에 감사가 사라졌어요. 혹시 옆에 분 보시면 감사한 생각이 좀 드시나요? 서로서로. 정말 감사하면 가슴이 뜨겁고 따뜻해서 좀 미안하고 이러거든요. 네. 과거에는 저도 제 생각들을 할 수 있으면 말하려고 아까 처음에 예를 들었던 후자에 속할 때가 가끔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될 수 있으면 후자에 안 속하려고 해요. 막 뭐라고 하면. 어떨 때는 첫마디 들었는데 거슬릴 때 있잖아요. 딱 그게 벌써 내 안에서 방어기가 확 작용하면서 또 시작이니까 해봐라 이런 것들이 안에서 이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것들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자. 이제 이따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농담. 그런데 어때요? 지금 저희에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시나요? 근데 일단 속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딱 발톱을 세우고 그냥 이러고 계시진 않나요? 이 안에서 이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겨버렸으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허무한 데에 이미 굴복당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은 단계에서 보면 복음을 통해서 그게 보이는 거죠. 아, 또 끌려가는구나. 이럴 때 과거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유시민 씨가 썼던 어떤 책에 보면 어때요? 취향. 나는 노란 꽃이 좋아. 취향이에요, 주장이에요? 아니, 이런 노란 꽃을 왜 안 좋아해? 이건 뭐예요? 이거 주장이잖아요. 왜 좋아해야 되는데? 이것은 맞아요. 나는 이 노란 꽃이 너무 좋아. 왜 좋아하는데? 아니, 내가 그런다고. 그래서 취향과 주장만 구별해서 들어도 다툼의 70%는 사라질 수 있다 그래요. 그래, 네가 좋아하는 거구나. 너는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이거 수첩에 메모해둬야 될 일이지. 아니, 그게 왜 좋아? 이럴 일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혹시라도 그런 기회를 별로 갖지 못하지만 살아가면서 혹시 내가 당신에게 뭔가를 전하고 싶을 때 이 양이면 무슨 것? 그분에게. 왜? 그분이 뭘 좋아하니까? 이게 인간관계지. 보고 나가지고 맨날 노란 것만 좋아하더라. 내가 좋아하는 거 갖다 줘야지. 빨간 거 장미를 갖다 줘봐요. 이게 그래서 함께 살아가면서 주장과 취향만 이렇게 구별할 줄 알아도
네, 이건 그냥 드리는 말씀이에요. 더 큰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른다고 하는 첫 번째가 바로 허무한 데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허무한 데에 굴복하지 않는 것. 단순한 말씀을 드렸어요. 대화를 할 때 무엇을 말하려고 하니까 무슨 마음입니까? 아까 내가 가까운 사람에게 10만 원 사기를 당했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지금 속이 상한 거잖아요. 그러니 뭐가 필요하죠? 할렐루야. 근데 아까 뒤에는 뭐라 그랬어요? 팍 밟아버려서 그 안에도 아픈 가슴에 성령을 확 뿌린단 말이에요. 야, 그까짓 그 10만원 갖고 나는 엊그저께 100만원 갖고 이게 무슨 위로가 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데, 근데 대부분 대화들을 하시는 분을 보면 후자에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요. 모르는 사람에게 당해도 가슴이 아프고 속이 상한데, 아는 사람은 그랬으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아이고, 그래도 나를 한번 보지. 이 사람은 저보고 나를 좀 보라고. 따뜻하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언어가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상대방을 살펴주는. 어때요? 자기 감정 속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 자기 기준 안에 누구를 가둬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 삶에서 바로 허무한 데 굴러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쉬운 언어로 여기 세 가지 해야 돼요. 여기 세 가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앞주의 제목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쭉 시작해서 인간을 보게 했어요. 영화롭게도 아니고 감사치도 않고 자기 스스로 똑똑하고 잘나고 지혜롭다 하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자. 그럼 너는 잘났다고 하니까 너 알아서 살아. 내버려두자. 자기들끼리 서로 칭찬하고 팔을 만들어서 아주 난리를 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서의 자기를 자랑하고 신앙생활을 자랑하지만 다 딱 한마디로 잘라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잘난 척하고 스스로와 그런 사람들끼리 모아서 서로 밀고 당겨주면서 자기들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절대 복종치 아니합니다. 우리가 더 위에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거기서 해방되어지기를 다 원해요. 이게 피조물들이, 자 볼게요. 19절부터 피조물이 고대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수용하고 감수해주고 허용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을 모두가 기다린단 말이에요.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 위해서는 여기에 우리도 피조물이 아직까지 속해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는 데는 허무한, 너의 생각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23절에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이 앞주에 양자라고 하는 단어 한번 들었어요. 다시 할게요. 양자 될 것, 곧 양자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해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거야. 내면의 세계가 바뀌어야 돼요. 이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조금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장 보면 7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뭘로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어진 권능들은 뭐였어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굉장히 어려운 단어이긴 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냥 막 불러요. 근데 실제적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1장 17절, 18절에서부터 복음이 증거돼서 인간이 보이고 주여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당신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5장에서 당신과 자꾸 반복해서 화평을 누리면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인내해야 될 일 많이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서 우리가 지금 8장까지 오는 과정에서 어때요?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이 높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제 성령께서는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에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께서도 보여주신 게, 40일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이 세 가지. 우리는 착각하거든요. 예수가 그냥 시험 당하셨는가 보다. 그러실 것 같으면 우리에게 보여주고 기록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첫 번째, 어때요? 40일간, 굶으셨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우리 인생들이라면 이가 나겠죠. 근데 어때요? 와서 내면의 세계에서 사단이 욕을 하는 거예요. 야, 너 능력 있잖아.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있잖아. 저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한다. 배고픔을 채우라는 얘기잖아요. 허무한데 굴복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야, 사단아. 사람이, 너그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할렐루야. 당신이 공급하는 거. 이게 있어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시죠.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구하라고 구하지 말라고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그건 빠지거든요. 실제적으로. 근데도 보면 저희 여러분들 과거에 지금은 그럴 게 없겠습니다. 쥐시 없어서 내놓으시 없어서 그 안에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아닌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 주님이 정의를 해놓으셨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오늘 주원이 여러분들이 바로 두 번째 단계에서 내가 어떤 존재라고요? 나는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지만 아직 부족한 존재야. 내 몸의 속량을 내면의 세계에서 아까 처음에 들었던 그 비유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내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인간. 이게 영광이 자유에 이르는 두 번째 길. 이것도 다른 사람의 언어에 내가 거기에 그거보다 더 씌워버리는 거.
마음과 생각과 사고와 개념들을 드러내서 순정하시고 내가 생각해도 속이 상한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렇게 말했던 친구가 이러고 와서 아니 괜찮아 뭐 그 정도로 괜찮아 이러면 다 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연구할 때는 아직 내가 우리 수요일날 배웠죠. 나는 이다. 내가 무엇이다. 딱 나는 내가 당신의 안에 있잖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순간 당신은 나에게 뭐가 돼줘야 돼요? 아니 당신이 하는 남편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고 만드는 틀 안에서 남편이 되라라고 하는 요구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다라고 하는 순간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순간 내 마음과 감정 속에서 아들은 이래야 돼. 표현은 안 하지만 살아오면서 계속 강요했잖아요. 거기에 사로잡혀서 행동이 다르면 아니 엄마한테 엄마 말을 내가 분노하는 여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 몸이라는 거잖아요. 한 단계 넘어가서. 그래서 그런 것이 생겨날 때마다 주여 이게 필요한 거. 이게 영광의 자유거든요. 네.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막 어쩌고 하면 안 돼. 이게요. 세 번째가 우리가 지금까지 아마 충격적인 언어의 사실은 이게 좀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면 너희가 뭐 할 줄 모른다고요? 네? 기도할 줄을 몰라. 세 번째가. 왜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써줬어요. 네,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굉장히 큰 언어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막 그냥 때를 쓰고 악을 쓰고 막 내놓으라고 막. 근데 이게 하도 혼란스러우니까 우리 주님께서 와서 기도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왔지만 이제부터 내가 와서 가르쳐 주니까 너희 일을 사람 앞에서 행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라. 마태복음 6장에 얘기해요. 기도에 대해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네? 어때요?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자기를 행치 말라. 그러면서 기도할 때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갚으시리라.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해서. 저도 이 말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전국에 성서를 푼다라고 하는 학자들, 교수들, 신학대학교 어마어마하게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평신도 때부터. 이게 도대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기도와 너무 다르니까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라. 우리는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얼마나. 그런데 이게 안 돼. 골방에 어떻게 들어가? 어떻게 문을 닫아? 어떻게 은밀한 중에 계시서 은밀한 중에 갚아? 예. 참 어렵잖아요. 정말 어려워요. 예.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40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과 그 시간, 그 전체가 골방과 그 기도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때요? 이 50일이라고 하는 오순절 기간 동안의 이 기도의 방법들을 실행에 옮기거든요. 인간의 가르침과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가르쳤어요. 가르치는 동안에 베드로 변했다, 안 변했다?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예수님 언제 변해요? 떠나고 난 다음에 이 50일, 이 기간, 지나고 변해요. 성령의 이끄심 통해서 변해요. 왜 그렇게 해놓으셨을까요?
우리가 성령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성령께 우리를 맡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써졌죠. 기도할 걸 알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낙심되어진 마음으로 알심이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나니 나를 성령께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적이 내가 부족한 것이라고 믿음과 신뢰를 하죠. 그가 나를 푸른 추장에 비어 실만한 물가로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끌어가실 수 있도록 온전히 맡겨주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 세 가지를 첫째, 내 안에 있는 어떤 사고와 개념들에게 내가 끌려가지 않는 것. 두 번째로 나는 내 생각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여서 당신의 도움으로 여기에서 나를 좀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내가 추구하고 바라는 것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여질 수 있도록 당신에게 맡겨오니 당신이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면 주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를 수 있게 해주시리라 믿고 확신합니다.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대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의 지식과 경험에 갇혀있는 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이 사고와 개념이 있게 되어지는 몸이 먼저 반응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자임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당신이 살며시 웃으면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당신을 볼 수 있게 해주셨사온데 살며시 맡깁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당신의 일하심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